자, 오늘 요한계시록 드디어 19장,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지난주 18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우리를 괴롭히던 바벨론, 음녀가 이제는 심판받고, 이제 오늘을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뒤에 혹시 성경 남는 거 있으시면 좀 같이 앞에 좀 주시고요. 네, 요한계시록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19, 20, 21, 22.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사탄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무서운 책이 아니죠.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심판의 메시지들이 물론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안에서 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군병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어떤 무서운 것을 잔뜩 담아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교회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지상의 교회와 지상에 고난받고 있는 지상의 교회와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 땅의 교회, 고난받는 교회, 그런데 이 고난받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완성된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그 창조주의 모든 생명과 권위와 머리대심과 능력과 통치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그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날이 곧 너희 앞에 도적같이 이를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우리는 얼마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천지가 좋아하는 비유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막 학생들이 시험 공부 막 해요. 너무 불안하죠. 그죠? 너무 불안한데 이미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쫙 갔는데 내가 시험을 이미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시험 준비하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이미 우리는 그 결론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엄청난 신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처럼 돼버린 그 놀라운 여러분들의 권세, 이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이 잠시 고난받는 세월은 우리 저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지나온 세월을 보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너무 빠른 그 세월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고 영원히 누리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여러분들이 초대가 됩니다. 이 혼인 잔치에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자, 19장 1절 2일 후에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2일 후에가 나오는 것은 장면의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신천지 총회장님만야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2일 후에를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안 풀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일 후는 장면의 이동이다.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장면의 이동을 메타타우타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삼중적인 용어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묘사할 때는 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인 3의 숫자와 안식의 숫자, 완결의 숫자인 7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세 단어를 연속해서 나타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 같이 보셔도 되는데. 네. 자, 마찬가지로 그럼 몇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3의 숫자와 7의 숫자를 연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 계시록 4장 9절. 그 생물들을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어떻게 나오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자, 이렇게 세 단어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4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그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렇게 세 단어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죠. 또 보시면 계시록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5장 12절 큰 음성이 가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7단어가 연결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비슷한 단어를 우연하게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숫자적인 관념,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유대인이 숫자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자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엘리베이터에 사자를 댈 수 있으면 안 넣으려고 하는 거와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3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숫자인 거고 7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3의 숫자와 7의 숫자를 반복해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 했더니 어떤 분이 뒤에 합당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 합당은 아니죠. 예. 그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7장 12절도 하나만 더 볼게요. 7장 12절에 이르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9장 다시 돌아와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자주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라는 히브리어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찬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 하늘에서는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18장까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우리가 부르는 그 심판을 보고 부르는 바로 이 말 첫 마디가 뭐냐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라지는 걸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심판받아서 멸망하기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심판받는 모든 것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면제돼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멸망받는 자들과 다를 바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오늘 이 혼인잔치에까지 초대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구원의 여정이 처음 시작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일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세상,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갈대아가 어디예요? 갈대아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갈대아가 바벨론의 도시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러내는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내진다는 건 바벨론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난다는 것이죠. 자, 19장 4절 19절 뒷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19장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19장 4절에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도 엄청난 찬양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24장로가 무엇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할 때 배웠죠? 24장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쉬운 거예요. 24장로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24명의 사람들, 뭐 이렇게 직책 맡은 사람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12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약의 12제자. 신약의 12제자는 신약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를 더한 숫자가 바로 24장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지금 모여서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여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24장로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궁금점, 그런 퀘스천이 있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약의 12은 야곱의 12아들인데 이들이 예수 믿는 자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이후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약을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들어야 맞고 이것이 어린이 성경학교에 당연히 질문으로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니까 2000년 전에 비로소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살던 사람들에게 당연히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죠? 자, 여기서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모든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풀리게 되죠. 그죠? 자,
자, 그리고 내생물이 나오죠. 내생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미 내생물도 모든 피조물의 대표. 우리가 이제 모든 피조물을 얘기할 때 사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방, 동서남북. 그러면 동서남북이면 모든 것이 방위적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거나 또는 모든 천사의 대표로 요한계시록에 쓰이고 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사들도 함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의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죄가 심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불완전했지요. 그런데 이제 모든 피조물도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되찾게 된 겁니다. 마지막 음녀가 심판받음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이 장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리면서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됐죠. 언제 시작이 됐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포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병행본문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곳을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 나오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사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것. 이것이 이제 소명이잖아요. 소명. 여러분들을 불러내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 불러서 공중에 붕 띄워놓은 게 아니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건 아들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와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통치가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눈에는 아직도 마귀가 그대로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이것이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바벨론의 최종적인 패망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의 아름다운 통치를 직접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도래된 혼인잔치, 그 도래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완벽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미혹하지 못하는 그 통치의 세계를 곧 보게 되는 거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1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 신천지의 주장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신천지의 주장과 정통교회의 교리적인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아멘 하시면은 여러분들 신천지로 오인받으니까 아멘 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자, 신천지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때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승천한 후에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날과 그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신천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사건을 알지 못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신천지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계시록의 사건이라는 건 이만희 총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과천 땅에 있어진 계시록의 실상, 그러니까 유재열, 오평호, 이만희로 이어지는 그 계시록의 실상 사건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어린 양의 아내가 예수님의 대언자인 사도 요한격 입장으로 온 바로 자신의 총회장인 우리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다 철장 가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격 목자인 바로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하나님이 초림 예수에게 장가들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이제 호세아 2장 19절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아내로 삼아 장가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에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한 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반박을 한번 해보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성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그때 아들도 모른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헬라어로 호모우시우스라는 동일 본질이라는 뜻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란 얘기지 성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단들하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라고 얘기할 때 자꾸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부 하나님밖에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에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교리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런 거잖아요. 고양이 새끼가 고양이죠. 강아지 새끼가 강아지예요. 사람 새끼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 100% 완벽한 그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성자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들도 모른다라고 할 때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보편교회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걸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 자체도 아들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천지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그 사도 요한격 입장으로 온 자신이다,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 근거 성구로 들고 있는 게 바로 호세아 2장 19절인데 초림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정말 성경을 위아래로는 도무지 살펴보지 않는 무식한 성경 해석인 거예요. 자, 호세아 2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 2장 19절. 자, 우리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5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것에 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해석은, 이 무식한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는데, 그 입, 여기서 그 입이라는 거 얘기하면, 신천지가 얘기하면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호세아서가 뭡니까? 정말 창녀와 같은 고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호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는 그 부정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서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고, 고멜과 같은 창녀로 표창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남편이라 일컫는답니다. 그리고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한대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입에서 바알들, 너가 그렇게 풍요로운 것, 세상의 욕심과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 바알 우상 신을 여호와께서 내 입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너희 입에서 그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내가 내게 장가든답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신약의 교회와 혼인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거죠. 어떤 약속의 목자 한 사람이 신약의 신부가 아니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답이 바로 3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이것이 바로 너로 지금 호세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성경에는 놀랍게도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의 신비가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연합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 그 연합의 놀라운 신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그 놀라운 것이 바로 그 연합의 신비인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사건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의 그 연합의 신비는 사람의 결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연합을 지금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비밀이다.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와 누구의 결혼과 연합의 신비가 너무 놀랍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놀라운데 이것이 왜 놀랍습니까? 놀랍죠. 우리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딸 가진 부모님들 많으시죠. 딸을 막 의사 뭐 이렇게 좀 뭐 전문직 아니면 뭐 대기업 사장 뭐 이런 데 시집 보내려고 해요. 왜 그러죠? 내 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님보다도 훨씬 부자시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권위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에게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집 가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가는 그 결혼의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결혼은 둘이 부모를 떠나서 그냥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결혼은 이혼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은 한 번 결혼한 것은 다시는 뗄 수 없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것, 결혼해도 왜 신랑이 짓고 꼭 꼽을 쳐놓고 부인한테 안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합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건 고스란히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아주 그냥 분리될 수 없는 그 연합의 놀라운 신비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이거예요. 이만희 총회장 지가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래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니네 말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우리 그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신약의 교회 전체가 너네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신부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있는데 너희가 그 지체의 각 부분을 다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의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누가 아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신 거죠. 그 창조주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픔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그때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예,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연합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혼인관계의 본질은 그 연합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머리와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혼인관계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을 파괴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결과적으로 이 연합의 완성을 방해하던 세력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연합을 더욱더 곤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은 이미 시작됐지만 이미 시작된 이 연합은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 심판받음으로써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더욱 곤고한 연합의 이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를 어떤 특정 장소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의 증거장막 선전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다. 이건 뭐 완전 개소리인 거죠. 예, 개소리입니다. 이건 완전 개소리고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19장 8절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구를 여러분들 간혹 신천지에서도 그렇지만 왜곡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을 뜻하는 말인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 들어가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랍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내가 혼인잔치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십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시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306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로 보아주지 않고 우리를 누구로 보아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성경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새 아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 세상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사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딱 두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5절 284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데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렇죠? 흙으로 빚었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답니다. 자,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둘째 사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라고 하느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이라 하고 마지막 아담을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이 히브리어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담인 거예요. 근데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아담입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죠. 근데 아담이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첫 창조 아래서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아담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사람이면 심판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둘째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사람인 겁니다. 딱 두 사람. 그래서 아담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둘째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나의 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겁니다. 나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봐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네? 심판이 유월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첫 장자의 심판이 유월돼서 넘어가서 안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심판에서 유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행위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믿음으로 입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혼인 관습을 보면 신부를 데려오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값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풍습에. 그리스도로인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도 정확하게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생명의 속전이 바로 은 30세겔인데 이 30세겔을 예수께서 지불하셨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은 30냥에 팔리셨잖아요. 그것이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신 속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창녀인 고멜 같은 우리를 호세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신부로 삼는 값이 바로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반. 이 보리 한 호멜밭이 바로 은 15냥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은 30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세아 3장 2절에 나오는데 이 은 30냥을 이미 호세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치르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실제 신약에 와서 은 30냥으로 자기가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신부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 3장 2절.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아내로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아내로 삼으셨는데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 이 한 호멜반이 바로 은 1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은 33개리 되는데 이 은 33개리 바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속전입니다. 그게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혼인했다는 거죠. 계속 세상과 혼인해서 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멜 같은 창녀라고 지금 호세아서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아내 삼으시고 신부 삼으셔서 끊임없이 내가 이스라엘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녀 같은 아내를 끝내 얻어 장가 드시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호세아 2장 16절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신부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던 그 신부를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 30장 6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310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왜곡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신명기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는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에서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그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십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사는 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율법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교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신명기 30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 때 이 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홀로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이 홀로스는 홀로코스라고도 하고 홀로스라고도 하는데 이 홀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100 중에서 0.1이라도 빠지면 쓸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을 다 해야 바로 이 다라는 단어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인간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100m를 너 9초 8에 뛰어야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하면 온 인류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그죠?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고 너 이거 지켜라. 그러면 너 구원해 줄게. 이건 복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이단들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14만 4천 명 채워라. 채우면 너 나라와 제사장 삼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아주 이단들의 사악한 교리인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창녀 같은 우리를 아내 삼으셔서 반드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서 예언해서 선포를 했고, 실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은 30냥에 팔리셔서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신부인 우리를, 창녀 같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삼으시고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금 마지막 때까지 그걸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 자,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계시록의 19장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 공의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이제 이것도 이제 신천지에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한번 7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신약 10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위구원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신천지가 들이미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면 2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모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의 본문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어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딱 떼서 이해하니까 그렇게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되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되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요한복음 여기 지금 다시 올 거예요. 접어두고 요한복음 6장 29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신약 153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랍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 당연히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 받는다는 거,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성경은 제목이 뭐냐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도 겉으로 보면 다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건 어떻다는 겁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주여 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주여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자, 우리나라의 이 교회 현상을 한번 보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능력을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 교회 우리 다 해봐야 50명도 안 되잖아요. 그죠? 다 해봐 50명도 안 되는데 자기들 막 20년만 된다라고 자랑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많은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떤 자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기인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목회자가 유튜브에 보면 막 귀신 엄청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막 뭐 안진뱅이들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그 권능이 결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온 권능이 아니면 그런 능력을 백날 행해봐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신비적인 표적을 찾아서 헤매는 많은 성도님들은 첫째는 그렇게 해서 내가 병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그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의 한마디면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목사 한마디면 다 난리가 나요. 그렇게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떤 뭐 엄청난 기적이 행해지는 것, 이런 것에 여러분들 관심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세워지는데 아주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네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가 너 하늘에 가서 내가 너를 뭘 보고 심판을 안 당하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 예수님, 저는 참 교회 가서
식당 봉사도 하고요, 차량 봉사도 하고요. 저는 뭐 여러 개 많이 봉사 많이 했어요.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귀합니다. 귀한데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이것이 나의 공로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하니까 교회에서 나를 대우해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봅니다. 그게 좋아서 그게 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의 공로를 자꾸 쌓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공로를 자꾸 쌓는데 나중에 이것 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가 누려져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좋고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안 오면 뭐 저주받을 것 같고 교회 안 오면 막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교회 안 오면 막 자식이 잘못될 것 같고 이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바로 딱 요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래도 내 은혜가 너무 누려지고 싶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교제 안으로 가고 싶어서 그냥 발길이 그냥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를 가봅시다. 야고보서 신천지가 자주 써먹는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행위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 신천지가 또 써먹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그죠? 자, 당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죠? 행위는 조직신학적으로 행위는 내가 구원을 바라고 나의 공로를 쌓는 그것을 바로 행위라고 하고요. 행함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비로소 나타나는 옳은 행실을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후가 바뀐 거예요. 선후가. 행함은 믿음이 먼저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위가 없다라고 한들 행위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겠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너무나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건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함으로 돼 있죠. 당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서 한 장을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4장.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4장 2절에 나온 단어는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서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 천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이 그 천국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와 계시는데 그 와 계신 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미 그 천국에 와 계시니까 아주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행위와 행함을 봤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면 아까 요한이 천사로부터 예언의 말을 들은 후에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 숭배 사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니까 그 천사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배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전도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막 총회장님 나오시니까 뭐 만왕의 왕이신 총회장님 뭐 이렇게 막 난리 법근역을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자기들은 만왕의 왕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총회장님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답니다. 이거 그렇죠? 자, 이 똑같은 장면이 계시록 22장 8절에 또 나옵니다. 22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 계시록 22장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서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 없어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가면 베드로가 경배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에 가니까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경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배 못하게 합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인데 어찌 나한테 경배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경배를 거절해요. 이렇듯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 모든 예수의 그 수제자들이 다 경배받기를 거절하는데 사도 요한 격 목자이신 우리 총회장님은 사도 요한 격이라는 뜻 자체에서 사도 요한보다 뛰어나진 않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쓰는 언어 표현에 의하면. 그죠? 내가 사도 요한 격 전도자다 그러면 내가 사도 요한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와 같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같거나 비슷한 그 사람도 경배를 안 받는데 하물며 격 목자가 사도 요한 격 목자가 경배를 받는 이 놀라우신 우리 총회장님은 그러다가 철장에 갇혔죠. 지금. 네. 철장에 갇혔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경배받다가 정말로 감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경배받으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0절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요. 뭐가 웃겨요? 19장 10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성경의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10장의 그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해서 슬래시를 싹 거야 됩니다. 슬래시 딱 그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9절 다음에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빠졌어요. 가르라는 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서 이 단어를 넣고 해석을 하면 그 단어를 넣고 예수의 증거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면 나도 예수를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고 심지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오직 대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경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입술만 그냥 나불나불 하는 거지
이 나불나불하는 입술을 실제 움직이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나한테 경배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증언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라는 뜻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언의 영, 그러니까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언의 영인 프로페테이아인 예언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은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종이 경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하물며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던 천사라 하더라도 감히 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가 창조주가 받을 영광을 대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낱 인간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는 우리 총회장님께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인간이래잖아요. 하나님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인간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경배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지, 예수님은 얼마나 다르신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마태복음 28장 9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냐면요. 그분께서 너무 놀랍게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장 부활하셔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인들이 경배하는 것을 그대로 만류합니까? 만류 안 합니까? 만류 안 하시고 경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도 경배를 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 동방박사들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동방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닌 자로 끌어내려 지어 있는 종교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 대우 안 하고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불효막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죠. 자, 그리고 9장 19장 계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힘드실 거예요. 잠깐 이렇게 힘드시면 밖에 나갔다 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들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백마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백마. 그러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모든 이단들의 미혹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은 육체를 들어 역사한다라는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 말 때문에 나옵니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이게 성경에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육체를 들어 역사한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재림 예수님이 백마로 비유된 육체를 타고 오시는데 바로 그 백마가 바로 우리 총회장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가 자신이고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를 들어서 재림할 때 한 육체를 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마고 백마 위에 예수님이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가 백마를 타고 있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그죠?
그 자기가 자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여기에서 표현하거나 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백마라는 거예요. 백마. 그리고 예수님이 백마인 자기 육체에 타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성경 해석인지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풀이의 함정입니다. 이제 좀 신천지의 비유풀이의 그 너무나 재미나고 신천지를 아주 미혹에 빠지게 했던 그 성경의 세계로 한번 잠깐 갔다 와 볼게요. 자, 이사야 19장 1절 한번 가볼게요. 988쪽. 계시록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 988쪽.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는 단어 있지요.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여호와께서 뭘 타고요? 빠른 구름을 타고 어디에 온답니까? 애굽에.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제 비유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를 하고 구름은 영이다. 그러니까 구름은 여기 사도행전 1장 10절에 가면 구름에 가리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보이지 않게 되는 구름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름은 영이다 비유풀이를 하고요. 애굽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합니다. 왜 애굽은 사람이냐면 지금 이제 그 이사야 3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1장 3절 천사 쪽.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나오지요. 애굽은 뭐래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떼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고 구름은 영이다. 그러면 이걸 비유풀이하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영으로 사람에게 임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19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건 여호와께서 영으로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초림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함으로 초림 때 이루어졌고 재림 때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사람에 임하신다는 거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사람인 자기 육체를 택해서 이만희 총회장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 자, 말이 뭐래요? 말들은 육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 할 때 말들이 육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재림 예수님이 뭘 타고 와요? 뭘 타고 와요? 말 타고 오잖아요. 말 타고. 근데 말이 뭐래요?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다는 것은 진짜 백마 타고 따다다닥 온다는 게 아니라 육체인 한 육체를 선택해서 임하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임했다? 자기한테 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식한 성경 해석이냐면 보십시다. 여기서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라는 뜻은 거기서 이 단어를 뽑아내라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이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아수르에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또 다른 이방 세력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 애굽은 말이야 걔들을 지금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갭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잖아. 그리고 애굽이 갖고 있는 그 말이 엄청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잖아. 영으로서 한방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건데 왜 너희들이 신도 아니고 영도 아닌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사야 31장 3절에서 써놓은 건데 거기서 요 단어를 뽑아내가지고 요지랄로 설명하면 요게 성경의 본문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31장 3절의 얘기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애굽은 뭘로 표상이 됩니까? 세상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왜 이렇게 세상을 의지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야. 너희 주변에 아무리 너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세상에 있는 그 돈이 너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 세상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그들은 신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들은 영이 아니잖아.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어에서 요걸 뽑아가지고 백마 타고 온 게 자기라고 얘기하니까 한심하고 기가 차고 참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백마로 비유한 육체를 타고 온다라는 그 신천지의 해석이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31절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항상 종말론적 계시의 현상에 대한 묵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재창조와 그 역창조의 사역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표현의 묵시적인 표현인 겁니다. 백마를 탄 자에 관한 신천지의 해석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타고 온 백마의 역할을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이름이 예수의 새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긴 자와 예수님만 아는 비밀이다라고 신천지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가만히 보면 이긴 자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간주하고 있는 개인의 신격화 교리입니다. 그죠? 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걸 예수님의 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아는 자가 예수님과 또 누가 안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안다라고 하면서 이긴 자를 마치 예수님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개인의 신격화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직 이 비밀인 이름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속속들이 알 수는 다 없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때 그것의 모든 신비스러움이 다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백마 탄 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서 대적들과 싸우는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힘없이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말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는 대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장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인간의 몸을 오시는 초림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의 모든 사람들은 초림 예수의 상황을 재림 때에 갖다 빗댑니다. 자기 교주가 핍박받으면 초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이단 소리 듣지 않았느냐? 핍박받지 않았느냐? 그럼 핍박받고 이단 소리 들으면 다 재림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 재림하는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나타나는 이 예수의 모습은 초림에 오신 분과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는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당하신 분이시고, 그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찔려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아야 되고 왜 징계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지 않습니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데 그 손을 대심으로 그 문둥병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게 가고 그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에게 가고 예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그 머리 대심과 번세와 통치가 다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연합의 신비에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사실 19장 다 끝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못할 것 같고요. 여기에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른 말씀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 받으셨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초대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고난받고 고통받고 살아가지만 지금 여기 우리 젊은 이렇게 학생도 오셨는데 순식간에 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순식간에 가서 오늘 아침에 저희 누님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니 지금 이제 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데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다 이렇게 추억 사진을 쭉 카톡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화려한 때를 살고도 있지만 이 화려한 때 사는 이 인간의 이 모습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으로 너를 구원해 줘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힘입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가 나의 신랑이니 그분이 사는 곳에 나도 거하고 싶나이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생명하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